열왕기서를 읽으셨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북 분열 왕조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었을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를 세를 교합해서 저 북쪽 사마리아 땅을 도성으로 삼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남아있는 두 지파는 다윗의 직계 후손으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를 잇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이 이어져 가게 되어지죠. 그렇게 분열 왕조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어머니가 특별해요.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 하면, 그는 어머니의 이름이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했고, 듣는 귀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솔로몬 같이 되기를, 우리 아이들이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솔로몬의 말년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영화,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지금의 그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 없는 평화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정략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들을 자기의 왕비로 다 데리고 오지요. 그러면 이제 사위가 왕으로 있는 나라를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이 침공에 들어올 일이 없겠지요. 인위적으로 조장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여인들이 이방 나라에서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우상을 시집 오면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꿈,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었던 참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지만, 알고 보면 그 솔로몬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이 우상들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버젓이 버티고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들어 우상 숭배자들로 변질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의 왕통을 이은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르호보암이 누구스라에서 태어났는가 하면 아버지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하면 암몬 여인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알고 보면 르호보암이 혈통을 타고나지 못하고 혼혈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암몬 사람인데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몰록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어떤 곳에는 몰렉이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밀곰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암몬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방식이 특별해요. 뭐냐면 인신공양,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불태워 죽이거나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거예요. 미개하지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 방식을 자행하던 암몬 사람, 친정에 있을 때 그런 것을 당연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살아왔던 여인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왔고, 낳아놓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르호보암에 관해서 기록을 남길 때 이런 말을 자주 언급합니다. 뭐냐면,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을 때,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럼 뭘 뜻합니까? 암시하고자 하는 게 있죠.
르호보암이 아니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엄마는 암몬 사람이었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몰록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인이었기에 암암리의 르호보암에게 그런 우상 숭배의 DNA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민족적 종교적인 배경이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국을 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고 베델과 단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제단을 세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남유다에는 어떤 선지자가 하나 등장했는데,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훗날 이 남유다 땅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서 르호보암, 오늘날 르호보암이 세워놓은 이 우상들을 다 타파,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 민족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가 한 적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열왕기상 13장 2절이, 우리가 23장을 읽었으나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13장 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아주 명쾌하게 요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윗 계통, 왕통 가운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고 등극하게 된 게 3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럼 300년 전에 선지자가 요시아라는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땅 위에 태어나게 되면 그 시대는 우상, 이 땅 위에 가득한 우상들을 다 부수게 될 것이고 또 파괴시킬 것이고 우상 타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요시아 왕이 역사의 한 중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 이게 뭐지요? 요시아가 남유다 왕국에 버젓이 버티고 서 있는 이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열왕기하 22장 바로 앞에 장을 보면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했던 때의 나이가 8살이었대요. 나이 8살짜리가 뭐를 압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1년 동안 왕권을 휘둘렀다. 그러면 39살이 될 때까지 그는 8살 때부터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던 해, 8살에 왕이 돼서 18년이 지났으니까 그가 26세, 아직도 청년입니다. 이 26세가 되었을 무렵에 남유다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획기적인 개혁을 요시아가 실제로 단행했다. 300년 전에 어떤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고스란히 성취되었다. 그 완전한 개혁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진 일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봅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열왕기하 23장,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봤습니다마는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선포했던 요시아 왕의 이 한마디가 3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어떤 선지자의 예언이 고스란히 성취되어지는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인물은 남북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개혁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시아가 나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26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찾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도 여러분 아시죠? 열왕기 상하가 있듯이 역대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역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의 이 역대 사적들을 기록한 책인데, 역대기에 보면 어떤 단서가 될 만한 한 장면이 슬쩍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왕위에 오르고 8년이 지났을 무렵, 그러면 16살입니다. 아직 청소년이었는데 왕이 어려요. 그런데 그때에 그의 아비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더라 그래요.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가득한 민족적인 환경 속에, 특별히 자기를 낳아준 자기가 성장한 그 배경과 환경 속에 우상 숭배 문화가 아주 당연시되어 있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장성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어쩌자고 갑자기 우상을 타파한다, 우리 민족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왕권을 내가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나이 16살 때부터 우리 조상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을 품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22장 3절에 보면 이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어떤 배경적인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신하 가운데 서기관 사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불러다가 우리 조상 때부터 세워놓았던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집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과 사람이 떠난 빈집은 그 유지 보수에 있어서 사람이 사는 집은 희한하게 집이 숨결을 느끼는 것인지 어쩐 건지 집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근데 사람 떠나면 집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고 300년이 뭡니까? 더 오랜 세월 동안 저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요시야가 갑자기 자기 서기관 사반을 불러다가 이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보수하자, 재건하자,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서기관 사반이 성전 재건 보수 공사를 하는데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 공사하는 것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고 필요한 재정은 백성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후원을 하면서 한번 너희가 이 하나님의 전을 온전하게 한번 보수해 봐라 하고 맡겼어요. 사반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두루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는 다른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두루마기는 걸치는 게 두루마기고,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이 갈대를 쫙 펴가지고 납작하게 말려서 종이처럼 만들면 그게 너무 이 질기고 질감이 있어서 이것을 글씨를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되었었는데 성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 하나 발견됐습니다. 하나가 발견됐는데 이것을 제사장인 hil기야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봐요. 그리고 제사장 hil기야가 이 두루마리를 한번 쫙 펴서 거기 기록된 글을 읽은 다음에 마음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성전 보수공사하는 사반에게로 이 두루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본 사반이 이 내용을 자기도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인 요시야에게로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요시야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으며라는 것은 회개, 내가 잘못 살아왔다, 뭘 몰라서 그랬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보여주는 그 액션이 바로 옷을 찢는다였어요. 옷을 찢으며 애통해했다. 누가요? 왕이.
제사장이, 서기관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셔야 됩니다. 뭐가 궁금해야 되는 줄 아세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길래 다들 저 난리일까? 이게 궁금해야 돼요.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그때에 저들이 발견해서 읽었던 두루마리 안에 성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이 들어있길래 저들이 깜짝 놀라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하고 애통에 아파했을까? 학자들이 추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 길은 없으니까. 그런데 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정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라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 가운데에 이게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니들은 내 것이다. 그러니 세상에 많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들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제부터 내가 조성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나는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주셨던 말씀.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준행하면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말을 거역하고 이 말을 외면하면 너희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아마 이 뒤늦게 요시야 왕이나 그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서 읽고 우리가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구나. 그런데 우리는 몰랐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전통적으로 우리의 선조 때부터 우상 숭배로만 살아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 너희들이 어쩌자고 이러느냐? 너희가 왜 진노를 쌓느냐?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심판의 채찍이 높이 들려져 있구나. 이제 곧 우리는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겠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한 것이 틀림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구절이 성경 가운데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 했을 때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봅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거기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친히 주셨던 규례들이었고 율법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범을 몰랐어요. 외면했어요. 말씀 없이 우상 숭배에 매몰되어 살았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느라고 자기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심각한 건지도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금해야 됐었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놓고 살고 있어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뭘 몰라서 그러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지났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요. 사사 시대를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지나가는 왕정 시대를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때에 선지자가 예언하고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시아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자기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않고 지키느라고 애를 썼는데 어느 시대 어느 때부터인가 저들은 우상 숭배자들로 다 바뀌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졌구나. 이것을 요시야 왕이 땅을 치고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그가 여선지자를 찾습니다.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게 돼요. 성경 구약에는 여선지자가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열왕기하 22장에 훌다, 느헤미야 6장에 노아디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등장하고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여선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노다야라고 하는 여인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여선지자였고 나머지 여선지자들은 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루실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나? 남자는 선지자가 없었나? 아니요.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있었고 스바냐 같은 선지자가 요시아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요시아 왕은 그런 유명한 선지자들 놔두고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게 되었을까? 그 여선지자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요시아 왕을 찾아와서 한 말이 왕이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던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할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이후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임할 겁니다. 그러나 이 훌다 여선지자가 요시아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왕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당대에는 그 심판이 보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요시아 왕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훌다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요시아가 지금껏 이제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우상 숭배자가 된 것이 어떻게 하다가 솔로몬 왕 이 시대 이후에 이방 여인들이 왕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들이 만연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각기 다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몰라서 해봅시다. 몰라서 그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타락의 길을 걸어왔고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를 이 요시아 왕이 바라보면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이 땅 위에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만연되어 있는 이 우상들을 다 드러내고 제거하고 이 백성들의 전반적인 삶을 내가 다 개혁하겠노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잘못된 모든 것들 우리가 몰라서 그러고 살았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개혁해 놓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오늘 읽은 23장 3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요시아가 개혁을 선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열왕기하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23장 3절에 이 구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시아 왕의 개혁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대대적으로 우상 타파, 우상 제거 작업을 단행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에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인신공양, 자식들을 불 가운데다가 밀어넣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요시아가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제단을 제거해버리고 출입 금지시키고 폐쇄시키고 말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시아가 자기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맡기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떤 왕으로 재위했을까? 그것은 내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져서 살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인데 우리는 과거로부터 우상 숭배를 해왔고 지금도 우상 숭배를, 여호와 하나님은 아주 역사 속의 이름이고 성전은 거미줄이 쳐지고 다 녹슬고 무너지고 변색되어지는데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산다. 아마
성전에서 그거 발견하지 못했으면 여전히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성도된 도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 하나 발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땅 위에서 이 우상들을 완전히 다 철거,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어요. 지금까지 조르셨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끄집어내고 쓰러뜨리고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땅에 묻어버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상 숭배만으로 살아왔던 세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제거하는 일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도 갑자기 우상을 다 끄집어내고 불살라버려 제거해라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혹자들은 왜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하는 의구심이 들거나 대놓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이만큼 내면 뿌리 깊게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려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성전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기 기도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일어서서 맨 앞자리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고. 그거 과시하기 위해서 뭐라고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여, 나는 저 구석탱이에 서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뭐가 같지 않아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돈만 많지 하나님 앞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참 저질 인간인데, 나는 그래도 저거보다 돈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한 달에 11조는 따박따박 바치고 일정한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하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기뻐 받으셨겠냐.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는데요? 일어서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요,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럼 누구 기도를 들었을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여기 기도하러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면 비교 우월 의식입니다. 만약에 예배하러 여기 와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나는 네보다는 낫다, 내가. 너는 예배 빼먹고 골프장에 가 있고 낚시터에 가서 앉아 있고 해외여행 떠났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했다, 그러고 앉아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지적질만 해요. 남들을 바꿔줘야 되겠어요? 가르쳐야 되겠어요? 몰라서 무지몽매해서 저런다 그러고 자꾸 가르치고만 싶어요. 나는 배울 건 없어. 나는 다 갖췄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꾸 가르치는, 그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신 겁니다. 잘난 척합니까? 과시합니까? 그래서 언어의 시작이 나는, 내가, 사람들이 하도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과대포장하고 나를 자꾸 자랑질을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도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독선적이에요. 나는 옳아, 남들은 다 틀려 먹었어. 그거 바리새인입니다. 자아도취. 그리고 또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접받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상성만 찾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남다른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당 안에 주여 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바리새인이 그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상은 때려 부실 수 있습니다.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불살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자리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5장,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다. 너희들이 마음에 가득한 우상 숭배주의를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는 잘하는구나, 아버지 아버지 기도는 열심히 하는구나. 네가 먼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주의를 빨리 걷어내야 된다. 우상은 깨뜨려 버릴 수 있지만 마음속 우상은 걷어지지가 않거든요. 결국 요시야 왕의 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타파하는 것에, 그리고 우상을 치워버리는 일에 머무르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과 이 백성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인본주의 욕망, 자기 과시욕,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지요. 남들에게 버젓이 나를 드러내고 칭송 듣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소리를 들어야,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누가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불행의 씨앗을 누가 뿌렸는가 하면 솔로몬 왕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쟁 없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납해 버렸던 오래 묵은 우상들을 요시야 왕 시대가 되어서 한번 걷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번 쓰러지는 것이 쉽지 다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놓치고 우상 숭배의 문화에 완전히 절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왕이 우상을 끄집어다가 불살라 버린다, 가루를 만들어 부숴버린다 그랬을 때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래도 되나? 우리 교회도 개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 믿다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지만, 다른 종교를 섬기시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예수 믿은 지 시간 좀 됐는데 집에 신주 딴지가 아직 있어. 문지방에, 문 위에 북어가 아직도, 그거 삶아 드세요. 북어가 아직도 매달려 있어. 어떤 분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목사님 이 수원에서 가까운 저 큰 절 있잖아요. 제가 거기를 섬겼걸랑요. 거기 가면 지금도 우리 식구들 이름으로 기와장이 쫙 걸려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왜요? 복조리라도 집에 걸어놓고 사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면 그 복조리를 그 달력 못에다가 왜 걸어놨느냐고요. 복 받으려고, 뭐라도 걸려 들으라고.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복조리를 못 치우고 있었다면, 이거 뭐 다 장식품인 걸 그러고 계셨다면, 여러분 이래도 되나? 그 애들 중에 누가 아프다, 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뭐가 부러졌다 그러면, 와 이거 내가 이 교를 바꿔가지고 전에 섬기던 그것이 복을 안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나? 이 깔짝지근하고 찜찜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배드리러 나온 아무개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우상 딴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이 아직 해결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포기하는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면의 우상 제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은 내 소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치성을 쌓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가 이 우상한테 빌고 빌면 이루어 주리라 하는 그 정성을 쌓지 않아요? 소망과 직결되어 있어요. 우상은 내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두고 섬겨두면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무슨 복이 있을 것이다. 또 우상은 자기 만족과도 관련이 있어요. 일단 걸쳐놓으면, 믿어두면, 걸어놓으면 뭐
나쁜 일이야 안 일어나겠지. 뭐 예수도 나한테 좋은 일 해주겠지만 이 북어대가리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포기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러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내가 예수는 믿는데 우상 숭배자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이처럼 말로는 형언이 안 되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건만 나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가 안 됩니다. 뭔가 이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거, 습관일 수도 있고 내 기쁨거리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거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부터 안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 우상은 그렇게 한다고 쉽사리 끊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기쁨거리, 만족거리, 위로거리, 자기 도취거리를 가지고 살아왔다면 과연 그것을 청산하는 일이 간단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1번이 뭐냐면 안위예요. 안위. 내가 별일이 없고 우리 가족이 별일이 없고 내 자식이 별일이 없으면 그게 최고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1번은 안위, 2번은 돈, 3번은 인정. 사람들에게 잘한다, 훌륭하다 인정받는 것이 우상의 자리, 돈이 우상의 자리에, 그리고 안위, 내가 잘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과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주저없이 하나님을 뒤로 제껴버립니다. 내 안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뒤로, 뒷전으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인정받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듣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조차 뒷전으로 밀려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의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뒤늦게 내가 이걸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게로구나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이익과 만족과 위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희망을 두고 위안거리를 삼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하고 최우선순위가 세상의 어떤 성취나 성공이나 물질 관리나 건강 관리나 스펙 쌓기나 자녀 뒷바라지 같은 것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우상 숭배자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가 뒷전이 되었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시야 왕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그 우상 숭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다가 이제 삶을 개혁하고자 하는 큰 결단을 내렸던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 보수공사 중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우상 숭배주의자 그리스도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 딴에는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뻔뻔하고 태연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살아가며 그래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일날 여기 와서 주여 아버지 그러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문제는 이 시대의 우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는 우상들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을 두고 생각했는가 한번 여러분 마음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을 걷어내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바울이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동시에 영원한 겁니다.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느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 투자하는 일에 게으릅니다. 그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내게 돈이 될 만한 일이 눈에 들어오면, 내 영혼 관리하는 일, 내 영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 따위는 사실 급하지 않아요. 지금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급하지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게 현실입니다. 아파도 현실입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은 그것이 내 눈에 딱 들어오면 그 자녀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아이의 영혼이 영벌로 갈 것인지 영생으로 갈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여가를 즐기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합리화하겠죠. 남들도 다 그러던데 뭐 살다가 한두 번쯤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누가요?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웃어가면서 뭘 그런 것까지 다 우상 숭배로 매도합니까? 하고 넘겨버릴 분도 계시지만 이 가운데 저는 이런 분들이 많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그게 우상 숭배였는지 저도 몰라서 여지껏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우상을 타파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종교 개혁을 해야겠습니다 했을 때 가장 급한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1번, 지금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과연 내가 이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이익을, 내가 누리던 기쁨과 보람을 과감히 포기하고 끊어낼 수 있는가? 1번입니다. 두 번째, 우상 제거.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그거 없어도, 그거 아니어도. 세 번째, 그걸 포기함으로 찾아올 어려움과 손해를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극복해 보겠다는 결단을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의 마음 자세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치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내면 세계의 우상을 과연 내가 치울 수 있을까요? 요시야 왕은 아주 오래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3절 보세요. 단 위에 서서 3절 언약을 세우되, 단 위에 서서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공언했다는 겁니다. 공언.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잘해야겠다 마음속으로 혼자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나 혼자 마음 먹었던 건데 나 혼자 취소한 거거든요. 근데 공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얼렐레 아멘이 안 나오시. 그럼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랬지. 이제 말씀을 깨달았으니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버젓이 버티고 있었던 이 세속적인 우상,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 자존심 하나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뒷전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뜯어 고치겠다.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공언. 그래서 공언을 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3절. 그리고 마지막에 3절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몰라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젠 알았으니 더 이상 그러고 살지 않겠노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손해가 막심해요. 그동안에 아주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위안거리가 되고 이제는 뭘 위안으로 삼지?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다가 마음 두고 살면서 내가 참 소망도 품어보고 위안거리도 삼아보고 그랬는데 그걸 다 끊어버리면 아프기도 아프고 아쉽기도 하고 미련도 남겠지만 그러나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봅시다. 회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순수신앙을 회복하자. 순수신앙,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뭘 원하시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인지를 깨달았다면 우상타파,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내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내면의 우상을 과감히 끊어내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